할렐루야,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었나요? 바라기는 이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갈급함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들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이 있죠.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라는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 그리고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명희 시인의 어린 시절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동정 차원에서 머물고 만다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한 우리의 동정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 온몸으로 드리는 그녀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고백하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자신의 모습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그녀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7편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절기 때 올려드리는 찬양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 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왕으로서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에 대한 묘사 때문에 즉위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것은 왕의 즉위식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1절을 보시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인은 1절에서 주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백성의 왕으로 즉위하심을 기쁨으로 외치라고 명령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큰 왕이십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창조주 왕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땅과 하늘을 그리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오늘도 온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는 권세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좌도 하늘 보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 즉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신 분이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살이는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고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은 우리 모든 세상과 권세의 주권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요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역시 때론 삶에서 힘겹고 어렵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묵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잊지 말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가 늘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수근 장로님, 신현재 집사님, 최순덕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각자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